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또 밴드로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서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 인물 탐구 28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더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 함께 정리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주의 깊게 읽다 보면 한 가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긴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라고요? 신실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신실한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사랑일까요? 이 신실하다고 하는 뜻은 변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변절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신실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한결같은 사랑, 그것이 바로 이 신실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한결같은 사랑,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바꾸면 지고지순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사랑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사랑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의 사랑은 상태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이죠.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이 변화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젊은이들이 참 많은 연애를 합니다. 쉽게 만나고 또 쉽게 헤어지죠. 그런데 그 헤어지는 이유를 우리가 조금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나중에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토라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사랑.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를 더 사랑하거나 우리를 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신실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 엄청나게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를 더 사랑한다거나 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육아에 대한 경험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애들을 키우다 보면 애들이 잘할 때도 있고요,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애들이 잘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죠? 그 아이를 칭찬해주고 박수를 쳐주죠. 그런데 아이들이 못할 때도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 잘못에 대한 야단은 치죠,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니까.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범죄자를 둔 부모님도 자기 자식에 대한 긍휼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안타까운 마음에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 보면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연인과의 사랑은 우리가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에로스적인 사랑은 변동이 많은 사랑이에요. 기분이나 감정이나 다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오락가락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특별히 이 연인 간의 사랑, 이 에로스적인 사랑은 기브앤테이크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주는 것만큼 받고자 하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깨질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부모와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한 번 더 아가페적인 사랑. 여러분, 아가페적인 사랑, 아가페라는 말이 헬라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unconditional이에요. 조건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신실하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컨디셔널 러브를 우리들에게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더 용기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긍휼의 사랑으로, 신실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바로 그런 사랑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바벨론 땅에서 더부살이를 했습니다. 왜 더부살이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죠? 요즘에 우리가 새벽기도 때 보는 예레미야서가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복하는 게 뜻이었어요. 그러나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고집을 부리죠. 그러다 진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 땅에서 포로 신분으로 70년 동안 더부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유대인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됐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됐습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잘 기록이 돼 있죠.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자, 포로 신분에서 지금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자유가 선포됐을 때 다 돌아올 것 같은데,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올 것 같은데 전체 비율로 보면 정말 극소수만이 고향 땅으로 귀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다수의 유대인들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이방 땅에서 살기로 결심했던 걸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그것을 살펴봤죠. 여러분, 그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 고생길이 훤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망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로 그 땅에서는 사람들이 전혀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 잡초가 무성하게 되죠. 들짐승들의 거처로 변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황무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곳에 이제 돌아가서 제로 베이스잖아요. 처음부터 도시를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이미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그 바벨론 땅, 그 페르시아 땅, 그 이방 땅에 남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삶의 편의를 위해서 약속의 땅이 아닌 이방 땅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 사실을 기뻐했을까요? 슬퍼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부터 너의 자손들에게 주는 땅이라고 분명히 언약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살 때, 그 가나안 땅에서 살 때 내가 너희들을 돌봐주고 너희들이 은혜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 신명기 11장 12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자, 무슨 땅이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다. 어떤 땅이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이, 그 팔레스타인 땅이 하나님의 돌봄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뭐예요? 하나님의 눈이 있는 땅이에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땅. 그 땅이 바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 우리가 율법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사실 모든 유대인들은 어느 땅으로 돌아와야 돼요, 지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떠죠? 누구만 돌아왔어요? 극소수의 어떤 신앙적인 열정이 있는 사람들만 돌아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 여러분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고 이방 땅에서 구별되지 않고 그 이방인들과 섞여 살기로 결단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아마 바리새인들이 대답했다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어겼으니까. 율법대로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자, 그러나 에스더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에스더서에 보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는 유대인들은 큰 고초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하만을 기억하시죠? 예. 전혀 모르시는 눈치인데 하마가 아닙니다. 하마가 아니라 하만. 여러분, 이 하만의 계략에 걸려서 이 남아있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집단 학살을 당하게 생겼어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하만이 계략을 꾸며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 나라에 여기저기 퍼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기로 결정을 해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에스더 3장 13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 황제의 직서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지금 다 도륙당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만의 계획이 거의 성공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사용하셔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구원해 준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에스더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구원은 정말 특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즉 자신들의 삶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어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벌과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순종할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언제 불순종할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무엇을 내려놓지 못할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떤 것을 내려놓을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에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약함,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그분은 나를 책망할 수도 있으시지만 그보다도 나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나의 잘못을 보듬어 주시고 오히려 위로해 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실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작가의 이름이 차페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분의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 굉장히 그 진한 감동과 울림을 줬던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면인데요. 사람이 재판관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변호사로 나오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보통 이야기에서 신이 뭐로 나오죠? 신이 판사로 나오잖아요. 신이 재판관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에서는요, 하나님이 변호사로 나와요. 그리고 재판관이 사람으로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판사로 나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판사가 아니라 변호사로 나올까? 그 이유가 거기 책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재판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재판을 잘 못할까요? 자, 어떤 사람이 절도죄로 법정에 끌려오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물건을 훔친 것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그가 무엇을 훔쳤고 그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되었고 어떻게 보상할지에 대해서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자,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범인이 왜 그 물건을 훔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가 유년 시절에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지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가 자라나면서 어떤 사랑과 대우를 받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의 인생에서 어떤 사연들이 있었고 그 사연들이 그 범인의 마음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쉽사리 판결을 내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이 왜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호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 책에서 그 장면을 읽고 야, 이게 하나님의 진짜 신실하신 사랑이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바다와 같은 사랑이다. 제가 그 사랑을 깨닫고 무릎을 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편 103편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뭐가 많다고요? 긍휼이 많습니다.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이 풍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14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 다음 장면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긍휼이 많으시다고요? 왜 그분이 우리들에게 은혜로우시다고요? 왜 그분의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고요?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체질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부터 비롯된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풍성하신 긍휼로, 풍성하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잘못을 따르지 않으세요.
오늘 그 에스더서가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고향 땅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언약을 어긴 자들. 그 율법에 의하면 그들은 심판받고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컨디셔널,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장면. 율법과 말씀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는 장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겁니다. 율법으로 보면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죽어 마땅한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들을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미 우리들에게 그 섬세하신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을 때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그 위로를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을 더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에스더서에 나오는 우리 또 다른 은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에스더 자신이에요. 자, 우리 에스더 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자, 이 7절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자, 에스더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누가 키우게 됩니까? 그의 사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수양딸로 입양해서 키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라게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정서적인 공백이 생기게 돼요. 인격적인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백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아이는 자라면서 엇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부모님의 내리사랑이거든요. 그 내리사랑이 뭐예요? 아까 영어로 바꾸면 그게 unconditional love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게 성장기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내리상을 받아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는 부모를 일찍 여인 슬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의 내리상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잘 자랐다는 거예요. 엇나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방금 전에 읽었던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그 다음 뭐예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앞에 왜 부모가 없다는 얘기를 했을까요? 부모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용모가 아리따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로 자라났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에스더는 용모가 곱다라고 했죠. 여기서 곱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외모가 이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곱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토브.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은 온전하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 좋았더라 했던 말이 바로 그 토브거든요. 그래서 우리말 중에 가장 가까운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참하다. 참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참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어떤 자매를 놓고 야, 그 자매 참 참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자매의 외모만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얼굴도 이쁘지만 성품도 예쁘고 말씨나 태도도 좋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잘 종합되어 있을 때 조화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여인을 보고 참한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참한 처녀로 잘 자라났다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 아픔이 있었지만 너무나도 잘 자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요, 오히려 부모가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참한 처녀로 잘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조건이 아무리 열악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런 은혜가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에스더가 왕비로 택정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 에스더 2장 17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왕비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처녀들이 왕궁 안에서 1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 후보들 중에서는 쟁쟁한 후보들이 많았을 겁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자녀들도 있었을 겁니다. 빼기 좋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모든 걸 다 이겨버려요. 그래서 에스더가 택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강력함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죠. 은혜가 있으니까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은혜가 있으니까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맞게 돼요. 은혜가 있으니까 왕의 마음이 에스더에게로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운명도 하루아침에 달라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또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누구였습니까? 아까 에스더를 키웠던 그 사촌이죠. 에스더의 후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르드게는 대궐문을 지키는 문지기였어요. 포로로 끌려온 그 포로 신분이었지만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 말단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대궐문을 지키고 있던 이 모르드게가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돼요. 자, 그 내용이 에스더 2장 21절,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베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아멘. 놀라운 소식을 접하죠. 자기 업무를 보고 있는데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역심을 품은 자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에스더에게 알리고 왕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르드게 덕분에 그 역도들은 일망타진하게 되죠. 그래서 왕의 목숨 살리게 됩니다. 왕은 모르드게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왕의 신뢰를 더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사건도 굉장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모르드게는 그 영모의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던 것일까요? 도대체 성경은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모르드게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도들이 그 역모를 꾸밀 때 이 들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일족이 망하잖아요. 그러니 그 역모를 행할 때 막 떠벌리면서 역모를 행합니까? 아니면 아주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꾸밉니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꾸미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르드게는 말단 관리였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관리였어요. 그 모르드게보다 더 높은 사람들도 몰랐던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먼저 고했을 겁니다. 그래서 공을 차지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단 말단이었던 모르드게가 아무도 몰랐던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 과정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모르드게가 기가 막히게 그 사실을 접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요, 상식적인 부분도 뛰어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 섬세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잘 자랄 수가 있었고 왕비가 되어서 자기 동족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감춰져 있던 중요한 소식을 알게 되었고 공을 세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을 어긴 그 남아있던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더 용기 있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